주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터전에서 일을 마치고 9월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드릴 때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한여울 저녁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동행하는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한여울 저녁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 오늘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00장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 175장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주님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란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주님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주님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는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마귀 권세 물러가고 삶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88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계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주님이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접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더운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08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22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께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계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 9월 27일 마지막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20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부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제 이채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긴긴 추위와 모든 바람 그리고 무대를 이기고 결실하게 되는 가을의 일을 하옵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쁨으로 주님 주신 풍요를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걸어오신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수요 예배를 지금 찬양 예배 시간까지 주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가을 풍성한 만물이 풍요가 저희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숨이 되나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되나요 기도가 되게 아멘. 주여. 어떠한 환경에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에게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믿을 때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주님을 바라게 하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니 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소설을 잘 받들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깨달아 순종 넘쳐 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기도로 물질로 준비하는 우리 한옥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은 교회, 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부흥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하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이성우 사님 목사님 계절이 바뀌는 날씨에도 건강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재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안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정 장로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졸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전하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말씀 나누실 말씀은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정했습니다. 정말로 오늘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의 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의 동기라고,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사심없이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고, 섬겼다고 떳떳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미쳤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금방 우리가 13절 말씀에 그 사람이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정신이 이상한가 봐. 왜 저렇게 미쳤어? 맨날 교회 가고 저 사람은 맨날 예수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다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에 뭐가 있나고 저렇게 교회를 가고 저러나 그러잖아요. 밥을 줘 뭐를 줘 맨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도 그전에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이렇게 도구로 쓰시려고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가도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거를 증거를 하며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면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것은 교회를 다닌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근심 걱정이라도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합니까? 근심 걱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 저 일을 만나고 할 때마다 그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다 상담하는 것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못한 것을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를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을 잡고 얘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저 지금 많이 힘이 든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 염려를 기도로 올립니다. 기도로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저도 정말 이번 주가 이번 한 달에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많이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
그러고 가정으로 모든 내가 처해 있는 일로 인해서 많이 힘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누구한테 하지 못해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령하신 분은 그것을 마음을 다 보셔요. 다 통찰하십니다. 통찰하시고 그분은 많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그분이 지금 어느 평안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지 그 가정에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분을 아셔요. 그래도 그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하고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할지라도 저 사람이 미쳐서 저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래도 우리는 남한테 욕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그게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증거를 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경건한다. 그 말씀을 강권한다는 그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 삶을 통제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 테두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 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수요예배로 많이 연휴로 인해서 많이 마음들이 이렇게 또 시골을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마음과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상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들을 다 아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많은 식구들도 만납니다. 또 만나서 서로가 또 불편한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렇지 않고 또 기쁜 사람도 만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왜? 때를 얻든지 전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든지 안 죽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한테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그곳에서 하기 싫어도 일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서 순종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면 가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은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다 안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듯이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많이 미쳤다. 제발 저 사람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잡아가고 벌금을 또 많이 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가 쌀이 없고 내가 힘들었을 때도 주님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을 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아버지 다시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로가 힘이 들었을 때 서로가 기도를 해주시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잡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특별히 무슨 날이냐고 하면은 2023년 9월 27일입니다. 오늘 9월 27일이 박성민 집사님이 2020년 9월 27일 주일날 그날 주일 예배 드리는 날 박성민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이성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준비 찬양을 하시고 그때 박주병, 맥주병, 소주병 그때는 제가 많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그때는 그렇게 술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박주병 그래서 내가 항상 놀림으로 저 사람은 맥주병, 소주병이야 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날 감동이 되셔서 박주병을 박성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계명을 해주신 지가 오늘이 3년이 됐습니다. 만 3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박성민이라는 그 이름을 주심을 그로 인해서 영광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박성민 집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배를 정말 드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들을 때 몸을 곁들하시면서 많이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심령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다 그 각도가 다 틀립니다. 저분은 정말 방화동에 막 다 헤매고 다녔어요. 헤매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변화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생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 우리 형부가 이렇게 된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그 동생이 이제 전화가 와서 자기 소개를 하소연을 막 합니다. 나도 힘이 드는데 나도 누구를 붙잡고 나도 힘들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속상하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조인주 성도님이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소원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주일 성수는 잘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데 사도신경도 못하고 주기도문도 못하고 그런다고 막 저한테 그 화를 막 내는 거야. 교회를 다닌 지가 7개월 8개월이 됐는데 이제는 먹으러 다니는 것만 신경 쓰고 골프 치러만 다니는 데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 먹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자기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 속이 타고 애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지금은 그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게 딱 답이 안 와서 계속 본인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니는 그 섬기는 교회에서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오히려 축복기도 받으려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가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동생 교정수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말을 하려다가 지금 많이 이제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돈이 딱 막혀서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끼고 있던 그 금반지를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 금반지를 닷돈 되는 금반지, 손가락에 끼는 금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나 돈 없어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린다고 드렸대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렇게 드리고 어디 가서 자기가 먹고 싶어도 그걸 못하는데도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은 가서 맨날 뭐 먹어 하니까 속이 따고 애가 다네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정말 눌리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만 좋은데 그래도 자꾸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서 스스로가 힘이 들다고요. 힘이 들어도 그 마음을 누구한테 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남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 나도 힘이 드는데 나도 오히려 걔를 의지를 하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교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가 힘이 되고 일어섭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니야. 그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힘을 내. 하자 힘을 내. 파이팅이야. 햄스했더니 조금 있다 영혼을 쭉 어떤 사람이 이름을 쭉 돼가지고 카톡이 뛰어갔어요.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딱 해서 알았어. 그래 하자. 우리의 본분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도구니까 그렇게 하자. 알았어. 이제 힘이 되어줬으니까 내가 힘들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힘이 되어주니까 오 목사님이 나한테 힘이 되어주면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도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요즘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정말 많은 그렇게 절망감 되고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핍박받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그 물질 때문에 내 아버지 열등감 받고 정말 자존심을 많이 상해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없어도 없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돈이 없어도 없다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시죠? 그거 아시죠? 내가 써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있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너가 이 형편의 사정에 있어도 네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난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저곳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하나님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리다 보면 하나님 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저 사람은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막 드리는데 저도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 애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그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또 절제할 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저 사람을 하고 저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그 목표인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술 마시 그 좋지 않는 그 세상적으로 그것을 하는 쾌락 그것을 위해서 운동하러 가는 그런 것을만 향해서 그 돈을 갖다 그쪽으로 보니까 그 돈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거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한테 그것을 있다 없다 말할 수도 없는 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다시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목사님 모셔서 전도를 해가시면은 교회로 인도를 하시면 그 전도하신 분 그 가정에 다달이 5만 원씩을 선교원을 주시네요. 선교를 주셔도 안 나오셔도 그 교회에서 선교원 5만 원씩 주시대요. 5만 원씩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그 목사님을 쓰시도록 뭐 차비도 하고 목사님이 쓰시라고 드린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권사님 말씀님께서 제가 그랬죠. 그 권사님이 드리는 것은 이제 권사님 그것이 아니고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기 때문에 그 헌금이 그 목사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갔다 그 교회에 재정에다 올리고 보고를 합니다. 오늘 어느 구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지 그 목사님이 가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그 권사님 말대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냥 아니라고 목사님에서 우리 헌금을 다 이렇게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가지신 게 아니고 다닌 그 교회에 갔다가 재정에다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예배의 그 헌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기우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심어줬어요. 저는. 왜? 그분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섬기는 목사님한테 따로 드리는 그것은 그렇게 드렸죠. 그렇지만 그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그래요. 그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는 진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갖다 그렇게 하는 건 공금이기 때문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다 신방을 갔다 어디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디서 헌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항상 그 전에 주일날 드리지 않고는 그 전에 오면 항상 강단에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야지 그 사람의 나쁜 것을 배우고 그렇다 이렇게 자기가 들은 대로 말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드린 것을 꼭 이곳에 써야 되나 그것을 기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 항상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힘들고 힘이 들었을 때도 없어도 없다 소리 하지 마라. 쌀이 떨어졌다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우리 주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있습니다. 항상 박성민 집사가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에 왜 안수 집사님 안 한대요. 그래서 그래서 저분이 그런 욕심이 있나 보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 헌금 봉투에다가 안수 집사님이라고 안 쓰네요 저한테요. 그래서 집사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왜 그 헌금 봉투에다 안수 집사님이라고 안 쓰냐고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정말 저분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간절히 상속을 줄 때도 그 사람의 마음에도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그 전에는 보면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거저주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 기쁨으로 다른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정수 집사도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도
성대 주일 내리면 주일 성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가졌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강미경 집사님하고 박형진 집사님하고 저기 주일날이죠. 저 가는데 박미경 집사님 차를 타고 같이 이제 이렇게까지 버스 타는 길 가는데 박미경 집사님이 우리 이상구 안수 집사님을 보고서 아니 집사님 요새 피부가 좋아졌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피부가 좋아졌대. 요새는 뭘 목줄을 끓이셨나 보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께서 뭐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요?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사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피자하고요 커피만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 말을 많이 해달래. 내가 한껏 사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차량 운행하면서 많이 웃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이상구 집사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합니다. 왜?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을 위하면 내가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을 못 드리면 내가 힘이 들어.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면 그게 내가 힘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 내가 기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상급입니다.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란 무엇보다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화목케 하는 자로 이 땅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런 복음성가 있던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저는 그 힘들었을 때 저번 주에 그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저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돼서 그 찬양은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 찬양을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안기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거친 풍파가 올지라도 너를 내가 손잡아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돼도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그 가운데 있을 때도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던지 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도 우리가 그 전에 예수 믿지 않기 전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면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한여울 전역교회도 우리가 총동원 지을 때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요번에 10월 5일날 총동원 주일 때는 10월 5일 총동원 주일 때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니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귀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왜 예수님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답답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때가 오리라 믿고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또 시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저와 우리는 항상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가심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않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가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하시고 내 손을 놓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기쁘지 않고 슬플 때일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우리가 그 어찌 많이 힘들었어도 가슴이 찢어지고 애리고 힘이 들을지라도 그것을 누구한테 아뢰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를 해야지 사업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도 붙여주시고 복된 사람도 만나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들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는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위로와 감사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직분자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드리시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하나님한테 우리 한열 전능교회를 위해서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5일 우리 교회 주일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추석 명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서 또 이번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를 잘 만나 뵙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을 많이 쌀쌀해서 많이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늘 우리 한열 전역에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